이사야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해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며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1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키우신 이유는 바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속이는 그런 악한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키우셨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미친 개 한 마리 풀어놓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친 개 한 마리를 풀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물건을 탈취하는 데는 완전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아무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더 악한 자들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 더 악한 자들 통해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의 그러면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한 자들의 공격 가운데 의로운 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를 앙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를 앙망한다 하는 것도요. 그것은 이건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사생결단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즉 그동안 나름대로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런 프로급 악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내가 드러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의 잔재주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문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망한다는 그런 각오로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여기 보면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에 물에 빠졌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물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이 호적거리다가 밑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강한 손이 위에서 딱 붙들어주면서 그 물 안에서 끌어올립니다. 바로 아버지의 그 강한 손인 강한 팔로서 그 물에 빠져가고 있는 자녀를 붙들어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손이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끌어올리다가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밀려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그들을 막으시면서 여기는 더 이상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또한 꼼짝 못하고 이 악한 자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계속 봅시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위협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미친 개를 풀어 놓으셨다가 다시 잡아 가두십니다. 다시 잡아 가두실 때에 이 세상의 지저분한 모든 악들을 다 삼키게 하십니다.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오게 되면 크게 그 태풍이 한번 불게 되면요 바닷속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서 강한 파도가 불면서 안에 있는 막 물을 막 뒤에 섞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갖다가 그 다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온 세상을 그러니까 실컷 그냥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다 청소만 해놓고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풍과 같이 막 청소를 다 해놓고 태풍이 사라지듯이 이 악한 자들도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청소를 한 뒤에 그들은 또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믿음이 있어야 살아남지 믿음이 없으면요 그들도 믿음 없는 자들과 함께 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계속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메뚜기 떼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메뚜기 떼가 정말 눈에도 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 엄청난 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온 세상에 도둑질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탈취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치시니까 그 모든 전리품들을 두고 이제 그 아수르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모든 전리품을 그 자리에 놔두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갑자기 유다 백성들은 부자가 되었어요. 즉 본문의 말씀은요. 처음은 이제 황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황충은요. 뭐냐면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메뚜기의 일종인데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재물을 많이 모은다는 뜻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는 아수르가 모든 것을 두고 그 위로 뛰어서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모든 것을 놔두고 뛰어서 도망을 친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 군대가 그 많은 물건을 들고 죽거나 그 도망치는 바람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갑자기 부자를 만들어주고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설령 현실에서 악한 자가 우리 재산에 무엇인가를 보태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힘든 시기에 내가 10년 20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 기도를 한꺼번에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삶의 그런 나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울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 사실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냐 하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만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따라 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아주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크게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악이다. 우리도 알고 교만한 죄악을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어떻습니까? 메뚜기같이 악한 자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요 만날 일도 없고 그 만난다 하더라도 겁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5절 봅시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삶에 지금 다가온 이 어려운 환경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삶 속에서 도움이 되시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가? 여기 보면 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것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위대하신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없다. 그 엄청난 아수르 세력을 미친 개 한 마리 잡아 가두듯이 간단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온 산과 들판을 갖다가 완전히 메뚜기 같이 덮고 있는 그 아수르 군대가 그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을 때에 과연 그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실력은요 병이 깊을수록 더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능력도요 우리의 어려움이 클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환경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봅시다. 계속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자, 이 말씀 뭐냐면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 당국은요 두 가지 방법을 써보았죠. 7절 말씀 보니까 우선 용사들을 보냅니다.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싸움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평화의 사신들도 보내서 협상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파괴자였는지 아수르가 지나간 곳에는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그들은 길도 없애죠. 길도 없애고 그리고 행인들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 조약을 파하고라고 했는데 이 조약을 파하고라는 것은요 조약을 맺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약은요 그냥 눈가림에 불과한 것이죠. 시간을 버는 거에 쉽게 말하면 시간을 벌고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시간을 벌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려고 그 맺은 것 뿐이에요.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아수르에 많은 조공을 갖다 바쳤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공을 그렇게 많이 갖다 바쳤는데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돕는 척하면서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보다 성읍들을 멸시하여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수르는 오로지 예루살렘 파괴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오로지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운 성이나 사람이나 해서 보존한다거나 아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라는 것은요 아수르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시켰기 때문에 모든 걸 철저하게 파괴시켰기 때문에 땅이 민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레바논에는요 얼마나 숲이 많았습니까? 레바논 하면 아주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샤론, 바산, 그리고 갈멜은요 얼마나 그 초장이 좋은 것입니까?
목초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그곳에서 양이라든지 어떠한 동물들을 먹이는데 어려움조차도 없습니다. 풍족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목초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수르가 철저한 파괴자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요,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으며 오직 기도만 이런 악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악이 극도로 날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봅시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실컷 날뛰는 것을 보시다가 충분하다 생각할 때에 자신의 영광을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시 말해서 미친 개를 정말 몽둥이를 두들겨 잡으시고 영원한 그 감옥에 쳐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교만한 인간을 내리치셔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해서 반드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악한 자들은요, 악을 심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활동을 끝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를 노리거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는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의 맹점이에요. 교만의 맹점. 도저히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딱 이 선까지다라고 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되지 않는 것, 교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악한 자는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 악한 자에 의해서 또한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속담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물러가고 이제 멸망당하고 그리고 더 악한 하나님의 도구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다가 악한 도구 쓰임을 받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또 존재들이 나타나죠. 페르시아입니다. 그들을 통해 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또한 로마를 통해 또 멸망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악한 자들 도구로 쓰시고 또 악한 자 때가 되어서 또 악한 자를 통해 가지고 또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 어려움, 힘듦,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를 넓힐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딱 갔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얼마에 그 1년에 몇 번 없는 그런 기회가 음식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애들이 저보다 제가 좋아하는 거 더 많이 먹는 걸 제가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딱 있길래 아 저걸 어떻게 많이 먹지 했는데 딱 찾는데 일단 큰 그릇을 찾아야 되잖아요. 큰 대접을 찾아야 되는데 아 그 대접을 벌써 우리 아이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다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작은 대접이 있는데 작은 대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붓고 또 붓고 부어가 산을 쌓는 거죠. 산을 쌓는데 어떻습니까? 쌓아 또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릇이 작기 때문인 것이죠.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작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분량을 계속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